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제목이 성령과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지난주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 그들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도행전 중심에는 사도행전 1장서부터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서부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기다려라, 사모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과 부흥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이 강림하시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907년이면 지금부터 약 112년 전입니다. 1907년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07년 그러면은 일제 강점기가 이제 1910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910년부터 이제 1945년까지 가는데 바로 직전이잖아요. 1907년. 그 당시 우리나라 대한제국이죠. 조선은 청일전쟁이 있었고 1800년대 1894년부터 바로 이어서 또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아니 이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전쟁터가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 피폐함 이런 것이 가득했고, 또 1907년인데 1905년도에 바로 그 을사조약입니까? 이제 그것이 있어요.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이제 중국을 이기고 러일전쟁으로 또 러시아도 이기고 나서 을사조약이라는 걸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권을 자기들이 다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다른 나라랑 외교를 못할 수 있는 을사조약을 1905년도에 이제 을사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것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헤이그 그 회의 때 특사를 보내가지고 열국에다가 알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잘못되고, 또 을사로 같은 사람도 자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고종 황제가 1907년도에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퇴위가 돼요. 그러니까 왕에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이제 왕위로 즉위를 한 거예요. 이게 1907년이에요. 배경 아시겠죠? 분위기. 급기야는 대한제국의 이 군대가 강제로 해산된 해가 바로 1907년이에요. 군대가 없어. 군대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군인들이만 일어날까요? 그래서 의병이 일어난 거예요. 의병. 아시죠? 의병. 의병하고 독립군하고 차이 아십니까? 독립군하고 의병의 차이는, 의병은 나라가 아직 안 망했어. 국권이 있는 상태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을 의병이라고 불러요. 옛날에 의병도 있었죠. 임진왜란 때 의병이 있잖아요. 의병장, 뭐 사명당, 사명대선하고 막 나오잖아요. 의병. 나라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 군인들,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의병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 독립군은 뭐예요? 독립군은 말 그대로 나라가 다 망한 상태에서, 국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은 독립군이야. 그러니까 독립군하고 의병 차이 아셨는데, 무슨 역사 시험 같네 하다 보니까. 아무튼 1907년 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분위기에서 웬일입니까? 바로 그 1907년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1907년 부흥 역사. 평양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문으로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 공동체의 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부흥의 역사가 조선 예수교 장로회 사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조선, 그러니까 장로회 역사 책이죠. 장로회, 조선 예수 장로회 그 사기라는 이 책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제가 그때 이제 기록한 건데,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가 부흥하니라. 이제 중략하고 생략하고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1월 평남도 사경회에 각 학교에서도 성신 받기 위하여 기도하더니 김찬성이 인도하는 숭덕학교 기도회에서 300여 명의 소학생 일동이 회제 통곡하니 이 소식이 사경회에 전파되고 길선주가 성신도리를 교수하는 중 최민정을 비롯하여 사경회 각 반이 회제 통곡하고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제 통곡하였고 선교사 이기람이 매일 밤 예배 인도 중에 호련히 극한 바람이 임하는 것 같더니 만당 청중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자복하며 통곡하니라. 이렇게 10여일에 각 교회가 크게 부흥되었으며 길선주의 인도로 1개월을 더 계속하는 중 수천 명 교인이 다 중생의 성신 세례를 받았느니라. 이 일이 각지에 전파되며 중국인 신학사 호만성, 장석정 등이 와서 1주간 유화했는데, 자, 중국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언어가 불통되고 통역도 없었으나 예배하는 희표만 보고 성신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 나라에 돌아가 자기의 교회를 부흥케 하였느니라. 1907년 봄에 중국 교회 유전학 등 2인이 평양에 와서 당시 교회 직원들과 모란봉에서 기도할 때 자기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였느니라. 1907년 봄에 경성,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에요. 경성 각 교회가 부흥하였다. 평양교회 길선주 장로가 경성에 와서 경기도 사경회에서 성신도리를 교수할 때 성신의 감동을 받아 각기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며 중생의 세례를 받았고 열심으로 전도하여 도내 각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라. 이 부흥 운동의 소식은 이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참 옛날 말이라 어렵게 읽긴 읽었는데 내용은 뭐예요? 그 암울한 1907년 그 시대에 성령의 굉장한 역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장대현 교회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냥 이 전국으로, 조선 전국으로 부흥의 역사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가지고 조선에는 이제 금주, 술도 안 먹는 거, 금연, 여러분 금주가라는 노래도 있어요.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들어보시면 술만 먹고 뭐 하다가 뭐 죄만 짓다가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옛날인데 금주, 금연, 또 도박 금지으로 운동이 막 일어나고 물산 장려 운동까지 펼리고, 물산 장려 운동을 학교 때 배웠죠.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일제가 막 이제 막 그 정치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막 물건을 막 우리 민족들에게 팔고 막 그러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이 국산품 장려하는 거예요. 국산품. 그러니까 일제 쓰지 말고 두루마기, 뭐 여성 치마 다 조선인 생필품을 써야 된다. 또 음식물 이런 것도 조선인들의 제품을 써야 된다. 요즘 비싸잖아요? 일제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물산 장려 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국산품 장려하고 소비를 절약하고 금연 금주하는 운동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거 무엇으로? 교회로부터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 최초의 목사 7명이 그에 탄생하였고 기독교인의 숫자가 7만 명까지 부흥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선에 기독교인이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1%도 안 됐던 이 사람들이 한국 조선 전체의 리더들로서 막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 1907년 부흥 역사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이 평양에는 모든 상점이 문을 다 닫고 주일은 쉽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고 그래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됐다는 거예요. 부흥, 오늘 성령과 부흥인데 이 부흥이란 말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한글로 부흥이란 말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특이하죠?
아니, 부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가 부흥 소리 많이 하고 부흥회도 많이 하는데, 한글로는 성경에 딱 한 군데 부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박국 3장 2장이 나오거든요.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딱 한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 부흥케 하옵소서 나오는 이 부흥이란 말의 뜻이 이게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번역돼서 성경에 한글로만 부흥이 한 번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 그 하야라는 뜻이 153회에 걸쳐서 등장을 해요. 이 하야라는 말이.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소생하다. 잘 들으세요. 부흥이란 말은 우리가 부흥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모이고 막 교회가 막 성장을 하고 헌금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막 부글부글 끓고 막, 그게 아니라 이 하야라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의 원뜻은 소생하다, 회복하다, 살아나다, 이게 부흥의 뜻이에요. 소생하다, 회복하다, 살아나다. 가장 잘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에스겔 37장 5절에 바로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살려낸다. 에스겔 37장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골짜기 환상 아시죠?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런데 마른 뼈들이 살리라. 이게 바로 하야예요. 부흥, 살아나다. 여기서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죽은 뼈들에게 들어갈 때 거대한 군대가 만들어졌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성령과 부흥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헬라어 같은 부흥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아나자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흥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나다, 다시 회복되다 이럴 때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흥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언제 사용되냐면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런 말 하죠. 바로 여기가 이때 그 아나자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살아났다, 죽었다가. 꺼져가는 등불 살아날 때 이 단어 썼습니다. 새로운 싹이 날 때 이 단어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아나자오라는 말은 더 나가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됐어요. 이 뜻이, 부활이라는 뜻이 이 단어에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부흥 그러면 우리가 부흥 어떤 거예요? 회복되는구나, 다시 살아나는구나. 부흥은 언제나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바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부흥은 침체된 자리에 있던 자들이 다시 열정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평양에 대부흥회가 있었고, 부흥이 있을 때 한 선교사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셨다는 느낌을 말로 표현하기로는 불가능하다. 모든 회중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평양에 있는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쓰러져서 울었다. 이 집회의 청중에 대한 인상은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이 분명히 새겨져 있다. 어떤 사람은 마룻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었으며 수백 명이 하늘 향해 팔을 쭉 펴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잊어버렸다.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이 부흥,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이제 부흥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데 크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오늘 같이 읽었지만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오디오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소리,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10일 후에 온다 얘기도 안 했지만 이 사람들은 사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그러니까 초실절서부터 오순이라는 50이라는 숫자인데 50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절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살아 계셨잖아요. 이 땅에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고 올라가시면서 초실절 시작해서 6월절 돌아가셨으니까 10일 딱 맞잖아요. 오순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한 소리가 있었고, 또 비디오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보였어요. 오디오, 비디오, 눈으로 소리, 강한 바람 소리가 막 唰 났고,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처음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하여금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소리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성령과 부흥입니다. 부흥은 어떻게 할 때 일어나는가? 첫 번째, 기도할 때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물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겠죠. 주님이 이제 미션을 줬으니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했겠지만 대부분의 이들의 기도는 뭐냐면 회개 기도였을 거예요. 아까 제가 우리 평양 대부흥에 있을 때 쭉 읽어드린 내용 중에 나오잖아요. 다 사죄하고 회개하고 그런 물이 나오잖아요. 이들도 오순절날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모른다 그랬잖아요.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난 이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다 고백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들이 자기의 죄를 서로 다 고백한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도 내가 사실은 우리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했죠.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왜 자세히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베드로전서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썼는데 거기에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을 했었다라고 자백적으로 이렇게 쓴 고백적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걸 다 들었어.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다 고백했잖아요. 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사실 난 이런 못난 사람입니다. 자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죄를 털어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겠습니까? 에이, 네가 무슨 예수님의 수제자냐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나도 사실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나도 사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부인은 안 했지만 나도 예수님을 도망갔던 사람이야. 서로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제일 안 믿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렇겠죠? 아니,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하나님이라 믿고 주님 따르지만 동생이 어떻게 형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요즘에 추석날 가족들 다 모였잖아요. 가족들 다 모였는데 형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유, 하나님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좋아하네. 형이 무슨 하나님이야? 형이잖아. 형 어렸을 때 나랑 같이 잠자고 놀고 말이야. 형이 무슨 하나님이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야고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주님 따라더라도 야고보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형제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나요? 자기가 태어날 때 다 봤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까지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던 야고보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에 보면은 뭐 누구에게 나타나고 500명에 나타났고 누구에게 나타나고 하다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자기 형인 줄만 알고 있었는데 형이 아니라 살아났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 수가 있어요? 자기 나타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을 때 1세기 AD 1세기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야고보의 이 무릎을 봤더니 낙타 무릎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 무릎이 뭐예요? 그만큼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로 이 120명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아들 다 동생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인 줄만 알았는데 형이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였을 때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은 그 자리에 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성령님을 맞이할 수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루이스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국에 가보면 영국 잉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또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이제 루이스 섬이라는 곳이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 루이스 섬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마치 또 1904년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루이스 섬에 1949년이네요. 1949년도에 있었는데 이때 이 루이스 섬에서 이 할머니 두 분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당대 최고 그 캠벨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어요. 캠벨 목사님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했죠? 영국의 3대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그 다음에 FB 마이어 목사님, 캠벨 목사님 설교했었어요. 다 잊어먹었죠? 다음 주에 캠벨 목사님 또 얘기할 겁니다. 캠벨 목사님이 이 루이스 섬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평양 대부흥회처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돌아가서 헛간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 루이스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술집들이 막 사라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전에 전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 루이스라는 섬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서 이 루이스 섬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다음 주에 자세하게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요. 웨일즈라는 곳에서 또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웨일즈라는 곳에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기도 모임하면서 기도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선술집이 막 문을 닫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술집이 문을 닫아. 그러니까 다른 술집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웬일인가 하고 그 술집 주인이 부흥에 왔다가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성령 받아가지고 가서 술집 문을 또 닫아.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웨일즈에서. 탄광에 있는 탄광들이 또 문을 닫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은 탄광에 있는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칠잖아요. 입이 좀 험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귀들을 이제 부리면서 이제 탄광 그 광물을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 늘 이건 그 비하인드 거기 스토리입니다. 막 욕을 하잖아요. 이 나귀들을 부리는데 막 욕을 하면서 나귀들을 부렸는데 이 사람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부흥하여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욕을 못하는 거예요. 욕을 못하니까 나귀들을 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나귀들한테 막 욕하면서 나귀들을 부렸는데 좋은 말로 나귀들을 부르니까 이 나귀들이 못 듣던 명령 오잖아요. 이게 욕이 들어와야지 자기들이 움직일 텐데 그런데 이 탄광의 광부들은 자기들이 욕을 하면서 나귀를 부려야 되는데 나귀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좋은 말로 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탄광 문을 닫았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와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막 술집들이 문을 닫고 여러 곳에 심지어 그래가지고요. 이 판사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이제 다녔는데 그 이유는 살인, 폭행, 강도, 강간들의 사건이 없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판사들이 하얀 장갑을 끼고 다녔대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해고되는 일도 있고 이게 웨일즈의 부흥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그거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하고 있어요. 환경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우리 더감사교회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부흥은 두 번째
겸손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첫 번과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만을 높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모세도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것 같이 나을 때는 그는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40년 동안 낮아져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우리가 엎드려서 내가 겸손해지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흥은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야. 성경 꼭 붙잡고 달달달 외워야 돼. 사복음서 외워야 돼.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너희들이 싸우려면 군사력이 필요해. 리더십을 길러야 돼. 이런 말씀 안 했잖아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성령은요. 사실은 그때 처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이 앞부분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시는 거죠? 기도에 대한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마지막 끝부분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성령을 구해라.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은 관심 없어. 앞에 구하라, 찾으라만 하는 거예요. 돈 주시옵소서, 무슨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사실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스칼,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우리가 막 힘을 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물론 그 성령 충만이에요. 보여주는 현상이지만 정말 성령 충만은 실상은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들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 되셔 나를 다스릴 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너무 열매만 생각하고 있는데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구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순절날 임하였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소생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